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너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는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이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셋에서 10,000명을 죽이시고 또 베셋에서 아도니 베셋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셋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셋이 이르되 옛적에 70명 왕들이 그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향한 대로 내가 갚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시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쳐서 점령하여 칼날을 치고 그 성을 불살았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까지 죽었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비바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재직 헌신예배 강사로서 김용원 목사님께서 앞장서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께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해석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명초해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기지는 기어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헌신 예배란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결단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헌신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재직 헌신 예배는 우리 가슴복창교회에 속한 모든 재직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올 한 해도 2024년도에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에 읽은 우리 본문 말씀으로 앞장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 다 하지 않나가지고.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인도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지파별로 똘똘 뭉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유대 자손은 여기서 살고 루벤 자손은 저기서 살고 갓 자손은 어디 살아라 라면서 가나안 지역의 땅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자, 지파별로 정해진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땅이 텅텅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요,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 이 할당받은 땅,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할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물고 있었던 그 땅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주 넓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도 잘 자라고 목초가 풍성한 겁니다.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땅입니다. 마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는 가축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 그들이 살기에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는요, 모세에게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도 전에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 이 말에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녀석들이 미쳤나? 너무나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민수 32장 말씀입니다. 켜주세요. 말씀.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지금 호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책을 시작한 모세, 이 모세는요, 이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야단도 치고 때로는 설득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의 말을 알아들은 루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이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 어리석었다, 이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6절 이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자들 이제 나가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땅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남은 가족들이 이곳에서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모세에게 굳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늘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정말로 아주 헌신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자신들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이쪽만 생각하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이던 이들이 모세의 지책과 또 모세의 설득을 듣고 잘못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행동이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헌신은요, 가장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헌신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죠. 자,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모세도 죽었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루벤 족속과 갓 족속, 이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함께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글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용감하고 지략에 뛰어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옆에 없게 된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마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저 앞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바글바글 한데 어떻게 우리 지도자, 우리 여호수아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라면서 불평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죽은 겁니다. 40년 동안 자신들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여호수아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자, 두려움에 쌓였던 여호수아는 내가 어떻게 모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훌륭하게 인도했습니다. 자, 이 그렇게 훌륭했던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모세와 죽을 때와 달리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 두려움에 떨던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까지 이들은요, 자신의 지도자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가고 있어요. 간구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즉 상황이 바뀌니까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지명하면서 이제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세나 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계십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자, 그것은 이제 너희들이 직접 지도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앞장서서 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 모두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돼요. 자, 교회 주인공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공이다. 교회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우리 가슴 목장 교회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만 하면 우리가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믿으세요? 제가 멕시코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던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던 도시가 레온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의 그 개신교 복음화율은요 1%가 안 됐습니다. 0. 몇 프로예요. 1%가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이 멕시코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단을 취급해요. 개보다 조금 낮게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늘 애쓰며 기도하던 그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몇몇의 목사님들을 매주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멕시코의 성도님들, 평신도 이들을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국의 일대 양육과 제자 양육 시스템, 이것을 이제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시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6개월 또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했던 이분들의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교회 뒷전에서만 있었던 이분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새벽기도 또 철야기도, 툭하면 금식하고 말씀 암송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교회에 모여서 구제활동이 필요한 그 물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들 모두가 앞장서서 교회를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헌신자로 바뀌니까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렇게도 이단 취급을 하던 그 개신교회들이 서서히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개신교 교회가 20개, 30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들은 말로는 개신교회가 지금 200개가 넘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변화되니 교회가 변화됐고, 교회가 변화되니까 지역사회가 변화됐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 겁니다. 약 10년 전쯤에 중국 상하이 푸동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들은 간증이에요.
시골에 사는 한 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상하이에 있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몰래 복음을 전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몰래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40명이 되고 점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결국에는 공안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공안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들, 예수 믿은 사람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약 20명이 모여서 자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루속히 석방시켜달라. 그러다가 석방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자.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고 나가자. 그러면서 한 사람 연마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그 애들이 하나 둘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대가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랍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지도자들 대부분 감옥에 끌려갔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말라. 너가 지도자가 되라. 여호수아가 없으면,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여호수아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앞장서 나가기를 원치 않아요. 생각 바뀌는 것, 이것을 거부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LA에 가면 무인 목사님들, 사역지 창립 목사님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지나가다 목사님 하면 다 뒤돌아볼 정도입니다. 자, 그분들 얘기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 곳이 없다, 이 얘기합니다. 아니, LA에서 3시간만 내려가면 멕시코 국경도시가 나와요. 그곳에 가면 할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대요.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생각 바꾸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계시는 분들 없겠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 지파, 이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 지파는요, 이때뿐만 아닙니다. 항상 앞장서서 걸어왔던 족속들이에요. 험한 강을 건너갈 때도요, 항상 앞장서서 이들은 걸어갔습니다. 모래 들판에 걸어갈 때도 항상 앞에 서서 나갔습니다. 추운 밤에 더운 낮에 항상 이 유다 지파는요, 앞장서서 나갔던 그런 지파예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지파였고 능정적인 지파였고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지파였습니다. 바로 이런 지파에게 하나님은 올라가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 뒷걸음질하는 사람, 나 몰라라, 부정적인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능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적극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 족장이었던 갈렙,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 험한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은 갈렙의 기도대로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요, 다윗 왕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항상 앞장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가면서 교회 일에 또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 모두 되길 바랍니다. 혹여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하기 싫어서 아우 난 아니야,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억지로라도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우연히 그곳이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억지로 맨 사람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맨 이 구레네 시몬, 이후에 이분의 모든 가족들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음은 물론이고 이분의 아들들 모두는요,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됐습니다. 특히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루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우리는 이분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 도와준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세요. 언제 제가 한번 이분이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처음에 이 자신은 이 어려운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보면 피했답니다. 너무너무 싫었대요. 왜 내가 절로 가? 일부러 피했답니다. 절대로 안 갔답니다. 우악지도 날 정도였었대요. 싫었대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도와줬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옆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조금씩 억지로 도와주다가 그러다가 오늘의 자신이 됐다라는 고백의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일은 또 교회의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 백색, 이 왕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임금 70명을 물리치고 70개
부족 국가, 이것을 정복했던 아주 강한,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런 왕이었어요. 당시 유다 지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왕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 말씀만을 믿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강한 무적 같은 그 아도니 백세 이 사람을 이기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내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네 일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내시고요. 말씀에 열심히 내시고요. 교회의 모든 일이 내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지금 우리들은요 코로나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보다 지금 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영적 무기력증을 하루속히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지 않으면 겉모습만 크리스찬으로 남게 됩니다. 멕시코에 뿌에블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사파리가 있어요. 사파리. 자, 이곳에 들어갈 때는 사파리 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온 차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가면은 사나운 맹수들이 있어요. 호랑이, 사자, 엄청 무서운 맹수들이 있는데 보호장비 하나 없는 자기가 타고 온 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희한한 거는요. 차들이 그 맹수 옆에 가까이 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로 우르렁거리는 법이 없어요. 저 한 3번 가봤어요. 절대로 우르렁거리는 법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온순한가? 공원 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맹수들이 처음부터 온순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 이것들이 공원에 들어왔을 때는 하얀 이빨을 바짝바짝 빛내고 쌓아놓은 밭을 휘날리면서 사냥을 즐겼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들이 먹잇감을 여기저기 널려주다 보니까 그 널린 먹이를 먹고 나서부터는 배가 불러 사냥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요 맹수의 야성을 잊어버린 바보 같은 그런 순한 양이 된 거예요. 겉모습만 호랑이에요. 겉모습만 사자입니다. 겉모습만 맹수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코로나가 남긴 영적 무기력증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 기도 자리를 지킵시다. 말씀에 더 열심히 내고 전도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나의 삶에 우선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